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기독교의 진리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이 갈라디아서 안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카타리나 폰보라다. 카타리나 폰보라는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루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존 칼빈도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고요. 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회심으로 이끌어준 성경이 있다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 살고 있고 또 도시에 또 하나하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우린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면 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간판이 걸려 있는 그런 교회가 그냥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겠죠. 이 당시 상황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박해 가운데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일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는 어느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지도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자 여기가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구브로에 있는 키프로스에 있는 살라미 바보 갔다가 이쪽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고 여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또 북갈라디아서, 남갈라디아서 이렇게 있거든요. 북갈라디아서를 썼냐 남갈라디아서를 썼냐. 근데 지금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이 남갈라디아서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바로 여기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여기는 튀르키의 땅이죠. 터키.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그리스 마케도니아, 고린도가 여기고요. 여기 이탈리아, 여기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요 밑에는 아프리카죠. 자, 갈라디아 하면 이제 이 지도가 딱 떠오르시면 됩니다. 아, 갈라디아는 이 지역이구나. 여기 터키 이쪽 지역이구나. 네. 자, 이제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그래도 좀 새롭죠. 이렇게 한 번씩 띄워주니까. 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들의 이제 교회들에 보낸 편지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보냈을까? 보통 이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주 49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울이 바로 쓴 편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건 또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아마 바울이 회심하고 한 1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등장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 지방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거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조상 대대로 기독교를 믿어오고 있는 어느 분이 나의 구역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구약 성경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나오죠? 아, 자매님은 할례를 안 받으시는구나. 형제님으로 해야겠네. 예, 형제님, 예, 할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명하고 있는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새신자고 이 사람은 조상 대대로 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례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조상 대대로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말이 더 신빙성 있잖아요. 또 나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등등의 율법들을 요구하고 있을 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짐으로써 바울은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너무나 중요한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다이너마이트라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 왜냐?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또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 전해주는 그냥 첫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고 꼭 끝까지 들어야 할 그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해요.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갈라디아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게 처음에는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였지만 박해를 시도했더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박해와 시험을 이겨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바로 이 교묘한 방법. 그래, 교회 예수를 믿어라, 괜찮다. 그렇지만 율법도 함께 지켜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편적인 도덕까지 다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구시대적 사상이라는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말고 좀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아니 그 무엇으로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변화되었고 앞으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루터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지친 우리들의 영혼에 참된 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쓸 때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은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과 좀 인사말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은 좀 독특함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갈라디아 안에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부름받은 사도라는 거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사도가 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자신의 회심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한 직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교파는 뭐 사도가 계승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바울의 사도권이 교황으로 인해서 교황으로 주어지면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사도다, 나도 계시를 받는다 라면서 신사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별하게 존재했던 직분이어서 이거는 그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직원이라고 하고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셔서 직접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가장 좁은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나중에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도예요. 바울이에요. 이 선시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바빙크에 의하면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이요, 그가 훗날의 일을 위하여 친히 그들의 자격을 준비시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의 사도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전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저와 같은 설교자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전한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진리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복음임을, 진리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은 3절에서요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실 이 인사는요 바울이 쓰는 서신서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있는 이 문구는요.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서에 똑같이 단어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의미 없는 인사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특별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또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이 은혜는 그리스식 인사입니다. 헬라식의 인사이고, 평화, 평강,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 그러죠. 이거는 히브리식 인사예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 그리스식 인사,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이렇게 같이 씀으로써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히브리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당시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인 거죠. 은혜와 평강. 왜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서 문안하고 축복을 할까요? 사람마다 다 은혜를 누리고 싶고 평화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이방의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고 아프던 몸이 갑자기 다 낫고 그런 건 아니죠. 게다가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직 국교화되기 이전의 로마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박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다가오는 이단과 여러 속임수들이 있었죠. 그러니 이단이 들어오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성도들 간의 화평이 깨지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전하여 준 참된 진리의 복음을 던져버리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란 의미가 둘로 나눠져 버리니까 거기서 또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 평화가 필요한 거죠.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문안은 참으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우리도 가장 또 누리고 싶은 게 이 은혜와 평강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고, 우리 인생에도 정말 참된 평화를 누려보면서 살고 싶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성경 시대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사회와 편안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 모두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로 돌아간다면, 물론 불편함은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게 참 편리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매여 있어서 또 여기에서 오는 폐해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또 이런 너무 현대화된 이런 문물 속에서, 그리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오히려 인간미다운 것을 잃어버리고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의 한복판을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가장 필요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돈만 있으면 또 다 되나요?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뭐 좋은 음식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살죠, 건강하게.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또 건강만 하면 또 되나요? 이왕이면 건강한데 얼굴도 예쁘면 좋잖아요. 그러니 외모도 가꿔야 되고, 또 외모만 있다고 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가족 안에서 또 평안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도 누려야 되고,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지금 이 시대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자유, 평화 뭐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엔 진짜 평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평화는요,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마음은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된 평강은,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뭐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이 다른 서신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다면, 이 3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요, 4절 5절이 계속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서신하고 또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 4절을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길게 쓰여졌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또 왜 자신을 왜 주셨나요? 어디에다 주셨나요? 자, 이 한글 성경 우리가 보면요, 또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우리 성경 보면요, 대속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대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대속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개역 개정 말고 옛날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도요, 대속이란 말이 없어요. 지금 개역 개정으로 다시 번역이 좀 바뀌면서 이 대속이라는 말이 포함이 됐는데, 그냥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속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또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마 친절하게 번역을 하면서 대속이란 말을 좀 넣은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대속하셨다. 그게 바로 속죄의 의미죠. 속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성찬을 행하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실 때에도, 그때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대속이라는 건 뭡니까? 대속은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 대속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서 또 이 대속을 경험하고 있어야 우린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평화가 없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죽음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비관적인 사람들, 정말 비극적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인생에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봅니다. 헤르만 헤세가 자살은 인간이 절망의 순간에서 택할 수 있는 비상구라는 말을 했는데, 그냥 목숨을 끊으면 죽으면 끝이구나, 얼마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좀 누려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 진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게 절망의 순간에서 택할 수 있는 비상구라고 말하지만, 그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이제 지옥의 심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으니까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죽음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바로 이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지혜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본문 속에서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처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인간들의 정체성은 뭐냐? 악한 세대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세상을 그냥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온 세상의 임금이 된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세대의 질서를 보면 조건과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과 자격이에요. 과거에는요, 좀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뭐 귀족이든 양반이든 좀 신분이 좋으면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아예 출생부터가 그렇지를 못하면 그냥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도구처럼 살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또 그게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성공의 기회도 많고 보장도 많죠.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살죠. 그래서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세상에서 태어나 살지만 참 공평하지 않구나 이런 것 때문에 비관하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불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껏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껏 해왔지만 이게 완전히 성취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격과 조건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조건이라는 것, 자격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진짜 자유가 없어요. 그냥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든 나를 가꾸어야 돼요. 돈이 없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이 없다면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힘을 길러야 되고,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력하고 잃어버린 바 된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예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라고 했습니다. 건지신다는 말을 주목하세요. 엑사이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구조한다는 말이에요. 구조. 자, 갑자기 이제 지금 여름철이 되고 뭐 내일부터 제주에선 장마가 시작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이쯤 되면 또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이 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불어난 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근데 이 사람이 또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어디 놀러 갔는데, 계곡에 갔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났어요. 거기에 물이 빠졌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어떤 사람이 이제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 저는요 수영 강사입니다. 자, 지금 제가 그 급류에 빠졌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시범을 보일 테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 따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시범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지금은 내가 시범을 보여줄 시간이 없으니 자, 이거 생존 수영 교본입니다. 자, 내가 이걸 던져줄 테니 받아서 그거 읽어보시고 거기서 스스로 한번 해보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 생존 수영 교본을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던져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 시범도 아니고 책도 아니에요.
강의도 아니에요. 영상 뭐 유튜브 영상도 아니에요. 뭐죠?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튜브죠. 밧줄이 달린 튜브, 아니면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쭉 하고 내려와서 그 사람을 그 물에서 건져내주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스스로 네가 터득하고 나와라가 아니라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끌어내줘야 되는, 그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이건 내가 평소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영이 아무리 잘해도 갑자기 불어난 물살이나 바다에 빠져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수영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뭐합니까? 거기서 그냥 좀 더 오래 버티다가 죽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의 자질,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질이 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자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없고, 어떤 사람은 능력은 좀 있겠지만, 그런데 그 능력이 없든 많든 어쨌든 이 악한 세대에 빠져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나 대부분의 철학은 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하시오. 이렇게 해보시오. 자, 이러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뭔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 악한 세대,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물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건지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건져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세대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 나를 보고 배우거라. 나를 본받아라. 지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해보아라.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을 통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속의 교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을 보면서, 아, 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었구나. 그렇지만 또 이 죄에 대한 이 엄중한 심판을,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받고 죽음으로써 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이 허물은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역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속할 수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사람이 오셔야 됐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분노가 확 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복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반역자인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노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대속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십자가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한 번 감동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대속의 의미를 인격적으로 깨닫는 것,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나를 알고 그 감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사랑의 압도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렇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곤욕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용서받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리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냐면 내가 이렇게 악한 세대에 빠져서 죽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모른 채 그 죽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진도의 잔을 쏟으실 때,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그때 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죠. 영원 전부터 사랑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신의 그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말로 쓰고 있는 말이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쓰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이 속에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속에 복음의 핵심, 그리고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든 나를 따라해라, 내가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 배워라, 너도 노력해라, 너 스스로 해봐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 자신이 오히려 그 속에 빠져 죽는 일, 그것을 하시는 것, 그게 여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대속 말고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은 이제 내가 받아야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해보았으니, 자, 물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교본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더니 저 사람은 결국 못해서 빠져 죽었지만 나는 성공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영광은 내가 받아야죠. 내가 받아야죠. 그래서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의미, 복음의 핵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송영의 삶을 사는 것,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에 있어 나는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그 인식조차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거기 하나에만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뜻대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합시다. 그래서 조건과 자격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간은 오로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엄마가 손을 잡고 가려고 해도 계속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우리는 보잖아요. 그쪽에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엄마는 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 손을 뿌리치고 뭐 하나 꽂힌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구원보다도 스스로 얻는 구원, 즉 자력 구원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